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5쪽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7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29일자 본문 잠언 14장 1절에서 15절 구약 925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직한 사람입니다. 재판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죠. 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를 멀리하죠.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말씀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세 번째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저는 레위기나 요한계시록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요. 스토리텔링이 불가능해요. 그냥 한 구절이 속담처럼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묶어내기가 몹시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잠언 할 때마다 아주 곤욕을 치르고 개인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얘기가 있고 또 뭐라 그럴까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진수 같은 것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문단을 나누시겠어요? 이거 문단 나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 중심 질문으로 바꿔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끌고 가는 질문은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던지고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정직한 사람,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주제로 하고 구절을 다시 다 뒤섞어 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직한 사람에 관련된 구절은 2절, 5절, 11절 말씀. 두 번째 겸손한 사람에 관계되는 말씀은 3절, 6절, 15절 말씀. 그리고 경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구절은 7절, 9절, 12절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여인이라고 말했지만 꼭 여인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겠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사람을 뜻하고 여기서의 집은 메타포, 은유죠. 자신의 인생과 삶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인생을 짓는다고 하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지굿대로 말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나? 정직한 사람의 바탕에는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학생들이 티셔츠를, 단체 티를 맞췄더군요. 그게 무슨 글씨인지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냥 모르고 옷 입는 거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가? 저희 모교 천안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돌이 어마어마한 큰 돌에 써 있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데오는 신, 곧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란 뜻이 전치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코람데오의 뜻이에요. 정직한 사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무슨 CCTV가 나를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궁정 앞에 나갈 때 왕이 저기 계시다는 거 할 때 발걸음도 조심해요. 옷차림도 조심하고요. 행동거지를 조심해요. 우리가 왕도 아니고 대통령 만약에 실에 갔다 칩시다.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지만 그럼 거기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겠어요? 조심스럽잖아요. 네, 귀하고 존귀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조심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막 살아요.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바탕에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특별히 재판에서 거짓말로 위증하지 않고 신실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거짓말이 다 나쁘지만 특히 재판에서의 거짓말은 정말 나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거짓말로 위증, 그러니까 거짓말로 증언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데 정직하게 증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없는 죄를 정죄받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거짓말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 앞에서 자기가 유불리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거, 위증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정직하지 못한 것의 대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직하지 못한 자는 입술의 말에서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런 자를 멀리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직하지 못한 자는 남도 속이고 사실은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요. 자기도 속이거든요. 참 사람이 무서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집을 흥하게 하지만 악한 자의 집은 뭐한다? 망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함은 마음이 굽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꼬인 것이죠. 마음이 아까 말했지만 마음 상태에서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행동 때문에 또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을 거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는 어리석하거나 순진하거나 바보가 아니에요. 더 한 수 위에요. 정직함의 유익을 알고 정직할 때 오는
축복을 알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에요. 정직한 것이 오히려 더 한 수 위에요. 얕게 놀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잘 모면하고 그런 사람이 더 똑똑하고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잘 넘어가요. 그런데 그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고 나중에 된통당해요. 한번. 그렇게 거짓말이 익숙하고 잘 넘어가는 게 습관화되고 잘 통한다라고 판단한 경우 계속 그렇게 살 거란 말이죠.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그 모든 모아놨던 것을 한꺼번에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질 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그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정직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좀 사람 우습게 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정직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상하시고 그 정직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존귀하게 하여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3절, 6절, 15절의 말씀,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교적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고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침묵하며 신중하게 말하죠. 하지만 교만해서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매를 벌어요. 자청한다고 그랬어요. 겸손하지 못한 그리고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겸손해서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면 얻기가 쉽죠. 왜 그렇죠? 거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보니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왔어요. 제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 찍고 전시회를 하고 막 이쪽 세계에 입문하고 막 배워가니까 처음에 좀 막 잘 되고 잘 찍히고 막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서 내가 사진 잘 찍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사진의 고수들을 만나는 순간 꼴이 내렸어요. 깨갱깨갱 그랬어요. 하루 강아지였구나. 까불지 마라. 그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서 이렇게 주워 들은 책들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다가 내가 너무 무식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말하는 거 참 조심하고 공부를 정말 맨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 그냥 이 정도면 피아노 반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수들이 즐비해요.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고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늘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이런 자는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어서 이 지혜가 없는 자 말이죠. 다른 사람의 온갖 말을 잘 믿어가지고 또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요. 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안 속아 넘어갈 것 같죠. 근데 자기가 너무 똑똑한데 그거를 띄는 놈이야 나는 놈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기꾼들이 그런 사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자기 판단이 분명한 사람은 사기쳐 먹기 좋거든요. 고수들은 그런 사람을 사기치거든요. 매사에 의심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게 분명해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을 딱 사기치기 좋거든요. 잘 넘어가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슬기로워서 자신의 행동을 매사에 조심해요. 자기가 틀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조심해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겸손한 자예요. 왜? 겸손할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이 지혜를 거부해서 결국 자기 깨에 자기 발등 찍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요, 아까 얘기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니, 그렇게 살아가니 함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다라고 잠언에서 누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사는 사람,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까마귀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속담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잠언을 썼으면 그런 속담 여기 넣었을걸요. 여기 하나 넣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써놨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예요. 오늘 쓴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멀리한다. 왜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는 말이 우리가 잘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심상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가져올 파괴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얼핏 보면 바르게 보이지만 12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그 끝은 사망의 길로 치닫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막 살아요. 함부로 살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망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는 게 맞아요. 그럼 거꾸로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막 살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저는 7절에 있는 말씀을 에마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부족해도 겸손한 자는 가능성이 있어요. 미련하고 거만하며 고집센 사람은 고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바른 말로 얘기를 해줘도 도리어 그것을 왜곡하고 삐딱하게 들어요. 그리고 책임을 그쪽에게 돌려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주관이 너무 분명하다고, 소신이 많다고 얘기해요. 소신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못 봤어요.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소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소신으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 제 경험상 오늘 말씀도 제가 그 말씀 붙든 이유는 그런 사람을 멀리하는 게 상책이에요. 안 통해요. 나한테만 악영향을 주더라고요.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나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고 속히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하나의 덕목에 해당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테마를 저는 막 파편화되고 다 흩어져진 한 구절이 전부 다 따로따로 노는 이 구절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로 제가 압축을 시켰어요. 다 이게 하나 모으고 하나 모으고 하나 모아서,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결론 내리면 정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직의 유익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겸손한 사람. 늘 자기가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남에게 배울 것이 있고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배울 점이 있어요.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조심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잠언이 끝나요. 다 끝나진 않지만 8월 달 묵상 우리 보이는 사람이 내일로 끝나고요. 8월 1일자부터 월요일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부분이 쭉 전개 또 다시 묵상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95장 찬양집 49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95장입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어리석고 약하고 바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습니다. 그 끝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잘 듣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타인은 물론 자신도 망가뜨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모두 드러나게 됨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모두 다에게 누구나 있음을 명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도제일교회 성도님들 비전 트립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분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